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요한복음 4장 내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오신 분들이 말씀 아주 그냥 알아듣기 쉽게 아주 재밌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주에는 어디까지가 우리가 했었죠? 요한복음 4장 한번 일단 펴보세요. 거기서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찾아주세요. 네. 요한복음 4장. 네. 요한복음 4장 21절. 네. 요한복음 4장 21절. 거기는 책갈피를 그냥 껴놓으세요. 계속 이제 찾아야 되니까. 네. 네, 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도 아니요 또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그 시각이 오느니라. 이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랬어요. 나를 믿으라.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나를 믿으라고 하신 분이 이 여자는 지금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이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3장에서는 이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지도급이었던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눈이 두려워서. 자, 근데 이 여자는 결혼인도 5번 한 여자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좀 이제 세상적으로 봐도 좀 하찮은 그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여자한테 말을 먼저 거신 거예요. 말을 걸어서 이 여자한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 삭개오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의 우두머리였어요. 우두머리. 그 돈도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걸로 가세요. 거기로 가셔가지고 삭개오한테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거 알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너무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동일한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나 이 사마리아 여자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계속 말을 걸고 계세요. 왜 그렇게 계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느니라 그랬어요. 문 앞에 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뭐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잊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 살다 보면은 야 이게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닐 건데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씩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돼요. 그때 낮은 마음으로 주님 하고 그분 앞
앞에 무릎 꿇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여자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믿으라 그래서요.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마지막 시대 때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빨라지리라 이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정보시대예요. 정보시대. 인터넷만 검색하면 휴대폰 가지고 검색만 하면 어떤 정보든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시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정보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아주 바쁘게 살아요. 살면서 내가 얻고 싶은 정보 다 얻어요.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완전하게 확신하는 거, 완전하게 아는 거 아니면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보고 완전히 확신을 갖고 믿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냥 있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지 않았는데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여자한테 나를 믿으라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마음으로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요즘 이제 아까 제가 정보화시대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확신하고서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떤 정보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의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프리칭,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확신하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확신이 생겨요. 완전히 확신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믿으라 이러는 거예요. 믿어라. 근데 내가 그거 거부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한테 동일한 이런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그 믿음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믿음의 확신, 내가 구원의 확신, 이거를 어디서 찾냐면은 나한테 찾는 거예요, 나한테. 나의 기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나 너 요즘 너무 평안해요. 너무 기뻐요. 물론 평안과 기쁨 주시죠. 막 자기 확신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뉴스에서 어떤 걸 본 적이 있었냐면 이슬람 테러범들이죠. 테러범들이 몇 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그 사형 선고 받았을 때 그 테러범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서로 만세 부르면서 서로 끌어안고 악수하더라고. 왜? 그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순교당하니까. 그것도 그렇게도 확신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확신을 뭘로 주셨냐면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한번 보세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일주일 동안 제가 우리 인테리어 밤늦게까지 계속 인테리어 하고 했어요. 이게
누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자연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즘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에서 요새 그 로봇 만들잖아요. 그죠? 그 로봇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인간 같아지면은 우리가 이야 깜짝깜짝 놀래잖아. 근데 우리는 이 인간 보면서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잖아. 이거 얼마나 정교해요, 이게. 이게 어떻게 자연이 생기냐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변명은 없느니라. 변명 보세요. 나 못 들어봤는데요?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증거,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뭘로 주셨는지 아세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바로 아들로 주셨어요. 아들로 주셨다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 요한일서 5장에 나와요. 아들의 증거를 안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왕이 전쟁할 때, 진짜 중요한 전쟁할 때 어떻게 돼요? 왕이 직접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전투는 어떻게 해요? 왕이 직접 칼 들고 싸우러 최선봉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우주만물을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이게 우리 부모님이 나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뭐 자식 낳으셨지만은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나도 우리 애들 낳을 때 몰랐어요. 이런 애가 태어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게 이게 하나님한테 큰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성경 하나 찾아보죠.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이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에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7장. 17장 3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날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잘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보장을 줬습니다. 보장. 이 보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큰 확신, 애슈어런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이게 보장. 확신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표현이거든요. 보장을 해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역술인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얘기를 끊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다. 영이 부활한 거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 성경을 잘 아시더라고. 그러면서 뭐 인간의 몸이 아니고 쭉 설명하고 이런 천사의 몸을 입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시편 78편을 딱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천사가 뭐 날개 달리고 뭐 공중에 붕붕 날아다니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는 좀 여러분 좀 이해 안 되시겠지만 인간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먹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먹는 음식을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걸 만나라고 그래요. 만나. 그 천사의 빵이거든요. 그게. 근데 천사라는 존재,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육신이 부활한 거 맞습니다. 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할 때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는 몸을 입어요. 신령한 몸을. 지금같이 이렇게 병들고 죽는 몸이 아니에요. 30대 초반에 완전한 죽지 않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거든요. 그걸 제가 설명했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보장을 해줬어요. 보장.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것 자체가 우리 구원에 대한 보장이에요. 여러분 확신을 거기서 찾으셔야 돼요. 나 너무 기뻐요. 나 너무 좋아요. 아니요. 거기서 찾으시면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과 부활, 살아나신 것,
그분이 살아나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인간은 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 증거로. 그래서 우리한테 그 구원의 보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그 보장을 거기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을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믿음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믿는 거를 갖다가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랄까 문화적 어떤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도교, 불교 이런 것 때문에 믿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깨달으려고 그래요. 나 깨달으면 안 깨달아졌는데요. 안 믿어지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순종해라. 순종. 복음에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예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신을 얻고 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받아들이는 건데 그럼 이 믿음은 뭐냐? 바로 명령이 명령. 여자여 나를 믿으라. 그 뭐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은 선생님들이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신라가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 제가 이거 찾지 마세요.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그 전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뭐 이거 죄짓게 눈 감아 주셨다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무엇을 하겠어요? 명령하시느니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옥 가서 그 재판 받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슨 심판을 받아요? 명령 불복종죄. 하나님이 믿으라고 그랬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나를 믿으라. 여자야 나를 믿어라 했는데 예 저는 못 믿겠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명령 불복종죄. 안 믿는 건 명령 불복종죄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이고 지금 나가면 총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냥 돌격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믿음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건 뭐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로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엠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와우셔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뭐 구속의 원리, 뭐 죄사함의 뭐 내용 그걸 깨닫는 거? 그걸 이해했어요? 아니요. 그건 지식에 동의한 거예요. 지적 동의. 믿어야 돼요. 명령에 따라서 그냥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신 걸 들었어요. 용서가 미리 용서가 다 됐다는 거는 교리적으로 안 맞다고 이런 설교하시는 거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거 발장난이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피로 흘려서 내 죄값을 갚으셨어요.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리 설교 나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안 믿으면 용서 안 된 거예요. 해당 안 돼. 근데 믿으면 어떻게? 용서된 거예요. 그분 안에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왜 그 아들 안에서는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여러분 죄는 싹 이미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 그 양을 잡아갖고 그 양의 피로도 죄를 용서해 줬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피가 우리 죄인의, 우리 같은 쪼그라기 죄인의 죄 하나 안 없어지겠어요? 예?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그 예수님이 그냥 훌륭하신 분, 위대한 종교 지도자, 위대한 사상가,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바로 나를 만드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십자가를 지신 분, 그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믿음 가지고 제가 이것만 설명해도 이번 시간 다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여기 진짜 요 구절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를 많이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20장에 보면은, 자, 제가 요거 쭉 읽어드릴게요. 자,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경배하는도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경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니네가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라 이랬어요. 뭐냐? 니네가 경배하는 거, 그 사마리아는 그 같은 이스라엘 안에 있어도 그 혼혈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믿는 방식이 있어요. 거기 그 베델인가 거기가 거기 성전 따로 이렇게 해놓고서 경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들이 하는 거 맞지 않다. 유대인인 우리가 하는 게 옳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교리는 여러분 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네 생각 내 생각 틀려. 우리 그래 서로 믿는 게 생각이 달라. 아니요. 진리는 여러분 하나에 정해져 있어요. 옳은 건 옳은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뭐가 생겼냐면 탕후루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탕후루 가게가 저는 뭔지 몰랐는데 탕후루 가게가 하나 생겼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서가지고 그 탕후루 사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게 탕후루가 저게 뭐지 하고 봤더니 그 별것도 아니더라고. 과일에다가 설탕 녹인 거 쫙 발라가지고 그걸 파는데 그게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 근데 저도 탕후루 호기심에 그래서 먹어봤어요. 이야 진짜 맛있더라고. 그 단 과일에다가 설탕까지 싹 입히니까 얼마나 달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건강에는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당뇨병 환자도 생기고 막 애들 이빨 다 썩고 그렇게. 자 여러분 우리 이 탕후루가 되면 안 돼요. 탕후루 목회자님이 되면 안 되고 탕후루 형제가 되면 안 돼요. 왜? 설탕 같은 말만 안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라고 했어요. 너희가 말을 할 때 소금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믿으라. 너 남편 5명 있었잖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요. 너희는 한 단어도 빼지 마라 그랬는데 다 빼버려, 다. 그러니까 탕후루 목사님들이 많아. 탕후루 전도자님들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러브드 과거예요, 과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그때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면 돼요.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복음 무서운 거예요. 이 은혜 복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니면 내가 아는 뭐 목회자나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제대로 전하나 안 전하나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이 뭐 어디 신학대 나오고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얘기하나 보면 돼요?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가. 그리고 또 뭐를 해요? 여러분? 빌리브. 믿으라. 믿으면 구원받는데 조건을 많이 걸어요. 깨닫는 요소도 있어야 돼요. 뭐 죄들로부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일단 죄들로부터 회개하세요. 일단 믿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믿으시고. 그렇게 안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거 믿기만 하면,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믿으라 이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그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가족들한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로 향해서, 그 지옥불 속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으라 이 소리 못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왜 전해요?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교회 안 뭐 새벽기도 안 가고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믿으라 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 목회자님들이 혹시 탕후루 목사님인가 그거 확인하려면 그거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분이 정말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가. 그 다음에 믿으라, 빌리브. 프리칭 이게. 선포하는 거, 선포를 하는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는 요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시간이 만약에 안 되면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그냥 이어서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유대인에게서.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교리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에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제가 한번 전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 신천지 다니는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그냥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신천지 교리가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천지 아주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구원자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도 그러면 구원자가 있겠네요.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자기 교주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딱 보여줬어요. 네? 너희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경배하는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라.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유대인. 자, 유대인. 여러분, 이 유대인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이것도 제가 증거를 해드릴게요. 모든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요 구절 때문에. 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봐요. 세 부류. 어떻게 보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세 부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유대인. 이 유대인은 영적 유대인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영적 유대인이라는 말, 이런 말을 왜 하게 되냐면 이 자칭 유대인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칭 유대인.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신천지에서 보면 뭐 14만 4천 명 뭐 다데오 지파, 야고보 지파 해갖고 자기들이 12지파를 만들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제가 성경으로 제가 정확하게 내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건 희한한 민족이에요. 왜? AD 70년도에 나라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1948년도에 갑자기 이 나라가 독립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옛날에 일본한테 36년 동안 그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저 일하실 때, 야, 빠꾸야! 야, 바켓스 갖고, 그 다 일본 말이거든요. 쓰레빠. 네? 지금도 우리 일본 말 쓰잖아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은 2000년 만에 독립이 2000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기 전에는 이 성경을 보면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안 보면 이게 다 거짓말이라니까? 왜?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여기 써놓은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는데?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는데 그 나라 역사를 여기 다 쓰면, 아, 이게 교회에게 하는 얘기인가 보다. 아, 이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단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교리. 믿음으로 보면 안 생겨요. 이 1920년도에 여러분 요 옆에 그림 보세요. 저게 뭐냐면 그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목사님이, 아니 계속 보지 마시고 여기 이제 계속 거기만 보고 있으면 제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1920년대에 이 세대적 진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쓰면서 이분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여기 기록한 거야. 영원시대까지. 근데 그분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분이 그 책을 쓸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었어, 아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그거 직접 봤어요. 이렇게 써놨어.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지만 성경에 이 나라가 독립하는 걸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안 보고 믿는 거야. 안 보고. 증거도 없잖아. 아니, 이스라엘이 뭐 독립한다는 뭐 무슨 그 당시에 1920년도에 여러분 인터넷이 있겠어요. 유튜브가 있어요. 노트북 가지고 PPT 띄워가면서 네? 뉴스로 막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합니다.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 그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그냥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라는 거.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해요.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독립하는 게 얼마나 리얼하게 그 사람들의 그 내리는 복과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오늘 그것까지 증거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어차피 시간상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증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내리는 저주 보면 정말 무시무시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푸른 나무에 또 이같이 행하거든 마른 나무는 이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서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학살을 당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정신이 미치는 정신이. 슬프고 그 마음이고 학살당하고 심지어 어떻게 자식의 고기를 먹어요. 자식. 애 낳는 것도 비밀로 해서 몰래 놔서 왜? 먹어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실제로.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른 나무인 그 이방인들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자, 유대인은 제가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누구 했어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는 세 가지 이렇게. 자,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교회 하면 아이고 교회 우리 동네에 엄청 많은데 네? 주위에 둘러보면 밤에 높은 데서 쫙 빨간 십자가 다 교회잖아.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라고 그래. 지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용한 이 뭐라고 해야 돼? 조직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가정. 그 다음에 뭐예요? 국가. 국가는 왜 세웠어요? 나쁜 놈들 잡아가라고. 국가, 대통령이 하나님 잘 믿고
이러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국가는 뭐냐면 나쁜 놈들 잡아가고 착한 사람들을 포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국가예요. 국가는 그것만 잘하면 돼.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13장에. 자, 그 하나님 허용했어요. 그리고 국가에게 뭐냐면 사람을 죽일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형제도가 그거는 살인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 나가서 내가 총으로 쏴서 적군이 죽었어.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왜?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몸인 교회. 교회는 뭐냐? 바로 빌리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비록 나는 죄인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내가 지옥 가도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냥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교회, 지체. 이 사람들은 절대 심판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세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죄지면은 그냥 안 놔두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죄 짓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네? 사망에 이르는 죄, 죽여서 데리고 가셔. 자, 그래도 이거 정신 못 차려? 그러면 진짜 최후를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관심,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멋대로 살아, 그냥.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 상급 없어요, 그냥. 천국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인간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보시는 인류의 모습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자, 요거 한 구절만 보고 마쳐야 되겠네요, 오늘. 로마서 9장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자, 제가 9장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그냥.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예? 뭐 영적 이스라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입양, 영광과 언약들과, 예? 로마서 9장 3절. 9장 4절에 4절. 예, 9장 4절.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이거 율법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느니라.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요. 육체와 관련해서는, 여기 뭐라 그래요? 육체와 관련해서는. 이거 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에요. 다윗의 그 혈통에서 나셨어요. 물론 북의 혈통은 아니에요. 네? 직접 그 인간의 피를 갖고 나오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그 혈통으로 나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의 그 족보로.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아멘 하시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유대인이고 실제 유대 땅에 태어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여러분 이 믿음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게 하셨을까요?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굉장히 큰 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아주 그 깊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덜덜 떨게 돼 있어요. 그 유대인을 보면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나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절대 서지 말아야 되겠다. 내 가족은 절대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기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 갖게 돼 있어요. 유대인을 보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유대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깊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들은 말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